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심으로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좋은 감탄사의 표현을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였고 그 가운데 방황을 하기에 이르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말하기를 보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하리만큼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여기서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를 말하고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운영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계셨고 계시고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함께 하면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저는 어떤 사람 가운데에요, 부인이 남편이 진짜 마음에 안 든대요. 그 남편이 마음에 정말 안 들어서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병마개를 못 따서 그렇답니다. 남편에게 항상 병을 따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이 헤어지질 못한다 하는 사람도 있죠. 서로가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 혼자 다 할 수 있고 다 그거를 열면서 또 그거를 다 채워가면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기계가 다 하고 있어요. 기계가 부모 역할을 다 하고 사람 역할을 하고 때로는 부부 역할에 있는 것까지도 다 뺏어가는 실정이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실정이라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냉장고 있지요, 세탁기 있지요, 건조기 있지요, 청소기 있지요, 그 등등 부모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것 같은 그런 기계가 다 해주는 것에 여러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의 자리와 이런 모든 그런 자리를 빼앗기는 그러한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92년 10월 28일이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한참 떠들고 한참 세상이 난리가 났을 때의 말입니다. 그때에도 교회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들의 말이 거의가 다 다운 증후군 아이들과 같은 이런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다, 순수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강단에 세워서 목사가 해야 할 그 자리를 다 빼앗겨 버릴 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강단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지 못하고 강단을 빼앗기고 하는 그러한 상황은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 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창조주 안에 거하여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하는
있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라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요. 옛날 오래된 조크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버스가 약 30-40명을 데리고 버스가 가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보면은 진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거를 세워서 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걸 보냈더라면 살았을 텐데,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은 졸다가 한 정거장 지나가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더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졸다가 한 정거장을 지나가는 사람을 깨우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있었을지 누가 세상에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자기 뜻대로 다 될 것처럼 생각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은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아는 길도 물어가면서,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그 가운데 확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현명하다고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가 필요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더 먼저 살아봤고, 먼저 해봤고, 먼저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현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고 해보지 않고 거기에 대하여 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면 그러한 모든 시행착오가 그들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저에게 대해서도 목회에 대하여는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한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의 소리를 듣는다. 세 번째로는 실무자의 소리를 듣는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과연 그거는 어떻게 이겨내며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현명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택시를 탔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얼마나 밀리던지, 그래서 너무 밀리고 중간중간에 사고도 나고, 그러다가 결국 그 비행기를 못 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까지 비행기를 탔지만은 이렇게 못한 적은 없는데 너무 아쉬워서 다음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그 비행기에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났더라는 거지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내 영혼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자. 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님의 시작. 내 영혼아, 성령님의 인도. 시작. 내 영혼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증표를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방관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살피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를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이를 인도하심, 또한 은혜, 은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와 같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때로는 사람과 달라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로 인도하셨을까? 사람의 머리로서는 그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사람의 폐부를 아시는 이가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안별을 따라 육로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해안에 있는 그러한 그 길인데 그곳은 바로 바닷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중 해안을 통하여서 육로로 가게 되면 보름에서 한 달, 좀 많게는 40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왜 바닷가, 만약에 애국 군사가 따라오면 전혀 피할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육로라고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터지면 항상 가자 지구에 대해서 거기에 폭격을 가했다. 가자라고 하는 그곳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곳에 통하여 가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편리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왜 그러셨을까?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게 되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분명히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육로로 가게 하시면 더 좋은데 그쪽에서 돌려 바닷가로 가게 하신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길로 가면 멀 뿐만 아니라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전쟁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킬까 봐 하나님은 그거를 막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소소한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지만 전쟁은 다르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야, 이 하나님께서 난 인도했지만은 야야야 이거 전쟁 나 이거 못 견디니까 돌아가자 해서 애굽으로 마음을 돌이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는 보내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보면은 부모가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부모가 아니 알았어 그쪽 가지 마 이쪽으로 와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쪽이 맞는데 아버지는 왜 그쪽으로 와라? 아니 이쪽으로 와. 알고 보면 그쪽에는 좋은 곳으로 가는 것 같아도 함정이 있고 이쪽엔 조금 힘들고 협착해도 이 길에 가면은 잘 갈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해봤던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셨고 차라리 바닷가로 인도해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에게 잠깐 쉬게 하시고 진행을 하게 하시죠.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안식이란 뜻입니다. 쉴 곳에서 잠시 쉬게 하고 그리고 진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죠.
그런데 어디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시는가?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잘못하면 바닷가에 있게 되면 뒤에서 만약에 애국 군사가 따라오고 하면은 이건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리거든요. 뒤에는 바닷가요, 앞에는 애국 군사요. 지금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팔자가 늘어지고 만사 형통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그 마음에 갖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쪽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어도 낙원이나 천국같처럼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목적은 편안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너희 구원받고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된다, 형통하다, 염려하지 마라, 팔자가 핀다, 이렇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었지만은 장애를 이겨야 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외부적인 질투, 시기, 부정한 것만 조금만 잘못해도 그거 하나 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도 다 이겨내야 하고 극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너 한번 이쪽 길로 가보면 안 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 길로 한번 도전장을 내볼 그런 마음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홍해를 건넜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의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 정말 믿음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볼 마음은 없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지요. 만약에 노예로 돌아가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노예로 돌아가는 마음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 믿음을 가졌다면 끝장을 봐야지. 한 번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으로 승리해 봐야지. 우리가 복음 성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는 일의 시작도 여호와시요 일의 진행도 여호와시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불렀던 찬송입니다. 어렸을 적에 정말 우리 어머니의 그 찬송 가운데에 뒤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요즘엔 장르를 바꿔서 그래서 그 곡조를 편곡을 해서 아주 신나게 찬송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찬송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 그 곡이 신나서 하는 거니? 의미를 알고 하는 거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각오와 결단이 그 속에 있는 건지 아니?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것, 세상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믿음의 도전장을 낸다는 거, 너 그거 알고 하는 거니? 라고 묻고 싶더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 엄청난 대열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사람의 마음은 자꾸 바뀌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단과 고라는 석학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야, 여기서 광야에서 죽느니 바닷가에서 죽느니 차라리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머리를 쓰는 뒤돌아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곳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 단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예배를 배우게 하고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믿음의 방식을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회개하는 게 참 웃기지도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기도하기를 신죄를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한 걸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회개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술 마신 걸 회개합니다. 담배를 핀 걸 회개합니다. 주일 성수 못한 걸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거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이고 그것까지도 회개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방식이 전혀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광야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막에는 어떤 것입니까? 물과 먹을 것이 절대 부족한 것이고요, 낮에는 살인적인 폭염이 있고요, 밤에는 기온의 급강화로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걸어온 길이라도 모래바람 한 번만 지나가면 다 없어집니다. 저체에 맹수가 있고 약탈과 노략질하는 사람들도 여기 저처에 있는 곳이 사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광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아니면 견디지 못하는 이곳, 이것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아멘해. 그 말씀에 순종하되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는 것은 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그거를 표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이 표징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다만 네가 나를 떠나지 말아야 하고 나와 함께하며 나에게 기도하면 들어줄게 라는 말씀이죠. 그 인도하심에 대한 증언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이고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8절인데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의복도 바로 부릅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만나와 반석에서 안반수를 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아 불 기둥을 봐라. 절대 떠나지 않아. 절대 사라지지 않아.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출애굽기 13장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주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광야라 그렇습니다. 외롭습니까? 광야라 그렇습니다. 지금 천국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많습니까? 광야라 그렇습니다. 이정표도 없고 나치판도 없고 지도도 하나 없는 광야. 살다 보면 온갖 시험도 유혹도 왜 그렇게 많은지, 상처도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기도 하죠. 왜? 광야니까.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분명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나안까지, 곧 천국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겁니다. 식량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 물을 주실 것이고,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친히 아말렉과 싸워 주실 것이고요, 지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길이 되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며, 추우면 불로, 더우면 그럼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정표가 없으면요, 그러한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면 사울 왕같이 됩니다. 사울에게는 우림으로나 어떤 환상이나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점치는 믿음으로 가버렸어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서는요, 정말 은혜로 사는 게 이게 믿음인 줄 아셔야 됩니다. 지하철에 갔더니 어떤 아가씨가 졸고 있더래요. 보니까 경로석에서 조는 거예요. 어이 아가씨 나와 여기 내 자리야. 그랬더니 왜 그래요? 금 씹어가면서 왜 그래요? 나도 돈 내고 탔는데요. 그러더래요. 여긴 돈 안 내고 타는 데야. 내려. 그래, 나오라고 그랬대요. 경로석은 돈 내고 타는 게 아니고 돈 안 내는 사람들이 타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를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은 건 돈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만나도 은혜로 내려진 것이고, 반석의 물도 은혜로 된 겁니다. 매출하기도 은혜로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사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그 은혜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시는 이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모래 위에 발자국인데 두 발자국이 나오는데,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에 대하여 표현한 시였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은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쌍의 발자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자국 옆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발자국도 같이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모래 위에 남긴 발자국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랫동안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 생각해냈습니다. 이 기간이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기간이었다는 것을. 그러자 그는 무척 슬프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을 때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슬프고 괴로웠을 때 그때 주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주님이 가장 필요했을 때 주님은 나를 떠나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있을 때 나는 내가 가여워 너를 품에 안고 걸었단다. 그래서 모래 위에는 나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 혼자 발자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를 안고 걸으시는 주님의 발자국만 보이더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외롭습니까? 어떤 분도 외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외롭다고 말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광야라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막막합니다.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오늘날의 교회가 구름기둥이고 오늘날 교회가 불기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인도해 줄 것이고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로 여러분의 방향을 보여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일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이 안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